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일화는 마태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누가는 마리아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의 마태는 요셉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이 메시아를 낳을 것이라는 사실에 기뻐하는 처녀 마리아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으며, 또 마태는 약혼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의 심리적 태도와 그의 신실한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복음서의 저자들이 전하고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일화가 우리에게 좀 더 입체적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두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겹치는 내용은 천사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혹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왜 이 두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그 누구든지 내가 약혼한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받게 된다면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따금씩 아픈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은 정도의 이적, 이 정도는 우리가 때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이나 당대에나 아버지 없이 태어나는 자식을 받아들이라는 주장은 좀채로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태나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누가나 모두 각자 자신이 사실이라고 믿는 이야기, 이후에 이어지는 왜 예수님이 이러한 사심을 또 그러한 삶을 사시다 가셨는지에 대한 각자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담담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독자들은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과 응답을 우리 각자의 몫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전하고 있는 마태의 경우 유대인의 관점을 가진 그가 마치 고대 이방 사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어느 신의 간섭으로 잉태된 한 아이의 영웅담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모방하거나 꾸며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서에 그 일말이 흔적으로 남아있듯이 당시에 그가 예수님의 이런 탄생 이야기를 전하자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비웃음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떳떳하지 못한 방식으로 임신했다고 짐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의 논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자신들이 품고 있는 예수님께 대한 선입견과 편견의 일단을 다음과 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시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여기서 그들은 아주 직설적으로
당신은 음란한 데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요 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멸시의 눈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사고를 친 것이 아니겠냐고 간주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예수님께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불신을 넘어서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마태는 바로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정확히 전하고 싶은 의도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마태가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는 그 메시아이신지, 자신은 어떤 근거로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질문을 품고 그는 본 마태복음 전체를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대인 마태는 먼저 본문 23절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떤 의미입니까? 마태는 이 구절을 먼저 보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짜 맞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기에 그 이사야의 예언을 새롭게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에 따르면 마태 이전에는 그 누구도 구약의 이 구절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성취로 간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태가 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이스라엘과 이 세상과 혹은 성경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예수님 역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현존해 오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출애굽에서부터 예수님 당대에까지 당신의 놀라운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대해 주셨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에 따르면 바로 이런 관점으로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이후 그분의 공생애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의 각별한 은총으로 잉태된 것인지 아니면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어디에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은 하나의 징조 혹은 하나님 역사의 한 표징이지만 그의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과 임마누엘이라는 언급은 제가 방금 제기한 질문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흔한 남자아이들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율법이 예수님을 예고하긴 했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넘어서는 일을 당신이 직접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풀어보면 예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가 아니라 죄의 상태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바빌로니아에서뿐만 아니라 현재 각자의 영혼과 각자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유배 상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는 모든 이들에까지 그 유효성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라는 이름의 한계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개념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그 누구에게도 주어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그 이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깊은 의미를 한 아이에게 부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 마태복음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를 핵심 축으로 마태가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 두 이름을 합해보면 본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멀리서 간섭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역동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공경 속의 우리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 구원의 메시아,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내 존재와 나의 삶에서 어떤 관계에 놓여 있으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되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열쇠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아주 단순한 믿음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것과 그 영이 우리들이 지금 마주하며 머물고 있는 이 세상에 이미 임재해 계신다는 열린 마음과 단순한 믿음입니다. 이는 어떤 관념적인 확신이나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실존적, 실제적 경험의 차원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내 안에 내주해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머물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임재해 있는 그 리얼리티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말을 가끔씩 하죠. 꽃 한 송이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 혹은 티끌 하나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 이런 말은 미세한 부분 속에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표현되곤 합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그 본질에 관한 것으로 아름다운 꽃 한 송이에서 우주의 법칙과 생명의 신비를 발견하고 모든 것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한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상을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 신비의 리얼리티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의 열린 마음을 가진 우리는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무한대의 우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그 한없는 우주 안에서 보이지 않을 만큼의 티끌보다도 작은 한 존재로서 그 우주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조그만 티끌보다도 작은 나, 그 내 안의 창조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자신을 포함한 이 무한대의 우주를 그분의 눈으로 대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는 마치 우리가 홀로그램을 보는 현상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나의 조그마한 눈으로 온 세상을 보고 그 온 세상 안에 내 자신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보는 눈의 주체가 이제 뭐예요? 내 자신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의 열린 마음, 그 영의 메시지에 함께 공감하고 그 영의 메시지를 따르게 되는 거기서 오는 존재감과 삶의 방식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즉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들이며 그러한 삶의 방식을 관상적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이미 온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현존은 마치 홀로그램의 입구처럼 온 세상과 내 자신을 보고 인식하는 어떤 연결 통로이자, 내 안에 그 영이 온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현존을 마치 뒤집어 드러내는 것과 같은 신비로운 현상에 보이지 않는 주체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통합된 내외적 리얼리티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삶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녀는 이미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상태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납니다. 그녀는 약혼한 처녀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미 자기 앞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현존의 리얼리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주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리얼리티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주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리얼리티 속에서 이미 그녀 안에 그리스도를 품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안에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물리적으로 혹은 생리적으로 그 내주를 체험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녀는 이 세상의 세속 원리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응답하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경우를 살펴보십시다. 마리아처럼 요셉도 역시 이미 약혼한 상태에서 마리아의 수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세속의 방식대로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멀쩡한 청년이 아버지가 없는 아들을 가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천사를 통해 이 땅의 원리에 반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용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듯이 그도 꿈에 만났던 천사를 통해 그 자신과 그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해 오신 하나님의 임재,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마음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삶의 리얼리티 속에 놓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임으로써 그 리얼리티 속에 자기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에 기초한 체험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하나님이 내어주신 아기 예수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뭡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체험 삶 속에서 그 즉시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 천사의 말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결국 요셉과 마리아 모두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에 반하는 하나님의 요청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질서를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영역이 실제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맞아들인 그 태중의 아기 예수가 이 두 사람을 이 땅의 삶으로부터 구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 그들 자신이 먼저 성령의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두 사람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해 버리거나 외면해 버렸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온 인류를 위해 메시아를 선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선의를 그 두 사람 간의 불신과 그에 따른 서로 간의 알력 싸움으로 변질시켜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한 그리스도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아주 교묘한 구실과 핑계로 포장하여서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의를 내팽겨치려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영 분별의 역량조차 미흡한 상태의 공동체를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수록 악한 영이 그만큼 온갖 방해와 장애물을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에 휘둘리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의 선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의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가 자기들의 이해관계나 알력싸움의 장으로 변질시켜버리고 말게 맙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 그들은 악한 영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생육 성장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이 땅의 원리를 거슬러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선의를 내 자신부터 이루어 나가려면 악한 영마저도 따를 수밖에 없는 방식과 삶의 과정을 통해 그 선의를 실천해야만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때 악한 영이 부추기는 갈등과 충격에 놀라지 마시고 혹은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지혜와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역설적인 진리이지만 우리가 이 땅의 원리를 거슬러 그리스도를 따르면 따를수록 우리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냉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마리아와 요셉이 누렸던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는 복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잉태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는 이 성탄의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한 생명체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원형, 아키타입을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일깨워 주십니다. 그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전제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내 하루하루의 일상과 우리가 마주하는 이웃과 세상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뜻과 원리에 부합하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그리스도의 자유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의 그 생명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더 아름답고 더 질서 있고 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한 인간의 원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온전히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온전히 품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